country right now. Come away. Leave your country. هذه اللحظة تضامن وغضب من هذا الشارع.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의 강대휘 목사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토라 포션의 제목은 테짜베입니다. 이 테짜베라고 하는 제목은 출애굽기 본문인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명령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테짜베가 되는데, 너는 명령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테루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성막의 이야기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의 다음 단계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의 단계죠. 그 전에는 우리가 즐기면서 어쩌면 동호인처럼 또 취미처럼 했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사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우리가 호불호로, 그러니까 기뻐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여, 이것은 굉장히 다급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불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요. 2023년 5783년의 성서력으로는 3월 6일, 7일 이렇게 됩니다. 6일 저녁부터 7일까지가 이제 불임절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불임절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제 다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할 그러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번 주의 절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라고 하는 명령을 뒤집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라, 이스라엘 백성들 처형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급한 어떤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임절에 읽는 이 에스더서를 메길라라고도 하는데, 이 메길라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전령이 막 전속력으로 가서 이게 그 바벨론 지역이 굉장히 크니까요. 저 끝에 있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처형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형수들이 아니라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령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이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기쁜 마음이 아니네요 라고 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을 살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그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을 받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테자베는 명령하다 혹은 위임하다, 맡기다, 전령을 파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러한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는 단계, 또 명령을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 마음이 기쁘냐 또 기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용서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급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러한 파송, 전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크게 네 가지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지키라, 간직하라.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첫 번째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요. 이 기름을 카티트 쉐멘이라고 하는데, 이 카티트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빻아낸 기름, 빻아서 거르고 빻아서 거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있죠. 올리브 열매가 있는데 그 올리브 열매를 계속해서 압착시키죠. 파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면 이제 기름과 물을 수분을 분리시켜서 이제 기름만을 다시 이제 떠내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서 빻아내고 계속 곱게 그것을 파쇄하고 또 거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성소에 그름이 나지 않게 됩니다. 성소에 그냥 아무 기름이나 사와서 그냥 그 기름 되는 대로 그 불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소에는 이제 그 그름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막 다 시커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름이 나지 않는 그 거룩한 기름, 그 거룩한 관유를 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수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될 때까지 그 기름이 계속 걸러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겨울절기라고 할 수 있는 한우카의 절기 가운데 8일 동안 한우카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룩한 관유가 정제되는 데 필요한, 소요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성소를 밝히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명령을 받는 그 단계에서 첫 번째는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파쇄 또 걸러냄,
이러한 어떤 과정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시는, 성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그 타미드라고 해서 그 매일 어떤 지속하는 것이죠. 끊이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가서 불을 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을 켜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말은 정렬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정렬시키라, 등불을 정돈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빛을 정돈하고 정렬시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되십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정의를 언제까지 시행할 것이냐, 이게 왜 꺼지냐면 낙심하기 때문에 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기까지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끄지 않고 이걸 지키면서 매일같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가지고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막 등불이 꺼질 것 같이 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환란들이 있고 지금도 여러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뭐 얼마 전에는 그 중국 접경 지역인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도 그런 큰 지진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지진들과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지진과 이런 마지막 때의 이런 여러 가지의 소식들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또 나블루스에서 얼마 전에도 9명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사망과 또 사고와 재앙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의 정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키고 또 끝까지 이것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제사장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주님께서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 네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훈련받고 뭐 공부하고 성결하게 해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형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형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이 태잡의 이 명령의 중심이 됩니다. 형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급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어떻게 보면 먼저 된 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하게 세워야 될 사명이 그 동생과도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방의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제 이 형제 살해의 역사에서 그런 비극에서 그런 저주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 두 번째 명령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어서 그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거룩함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해서 그것을 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형제지간에 이렇게 보면 그 흠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요. 또 연약한 면, 나약한 그런 지점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형은 안 됩니다. 우리 형 그런 자격이 없어요. 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형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을 데리고 가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또 이방의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의 뭐 남편이든 뭐 아버지든 또 그 아들들이든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은 어찌 보면 나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이 사람을, 이 형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형 아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모세의 어떤 시내산에서의 그런 언약의 시간 가운데 저 산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의 주동자가 되어 있죠. 이게 사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섬기다가 타락하고 또 그 저주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어떤 폐인처럼 혹은 저주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린 사람들로 여기지 말고 데리고 와서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제사장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번 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원유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위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뭐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제 살해에서 형제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이죠. 여러분들이 이 연합,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알고 계시는 133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그런 그 말씀에 형제와 동거와 연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쫙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맺힘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형 아론을 세우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지점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명령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신약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신약에서 약 50번에 걸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게 뭐 요한복음에서 20번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와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익숙합니다마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실제로 이제 그 토라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토라에서 한 번 나오고 시편에서 한 번 나오고 다니엘서에서 2번 나와서 딱 4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 22절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채로 영생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를 이제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토라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이 유일한 예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영생을 회복하시는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내 생명이 개인적인 생명이 지속된다. 우리는 뭐 이런 측면에서 영생을 이해를 해왔습니다만은 영생이 그런 영생이 아니고요. 그냥 영생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영생도 그렇게 자기 안에 한정시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생명이 이 형제에게서 살아난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 그러니까 하올람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하다, 생명, 생존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하야, 하이에이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영원히 존재하다라고 하는 이 하올람은 좀 특이하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 하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멸되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또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존재론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좀 쉽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불사의 존재가 된다? 진시황처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시황처럼 그냥 내가 죽는 게 싫어서 영생이 필요한 것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나의 생명을 그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때 나는 영생하게 됩니다. 이게 영생의 비밀이죠.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다니엘서를 제외하면 2번밖에 쓰이지 않은 이 말씀, 이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형제가 우애 있게 살면 좋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제사장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불사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그 왜곡된 그런 영생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이 뒤에도 또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형에게 입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치부, 수치 이런 것들을 속옷으로 덮어서 가리고, 넓적다리나 그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가리고 겉옷을 입히고 또 에봇을 입히고 거기에 흉배를 달아서 그리고 관을 씌워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형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인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거룩함의 옷을 입혀줄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어 입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어서 입혀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덴의 회복이죠. 그 수치의 치부를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위임되고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뭐 흉패, 에봇, 겉옷, 속옷, 뭐 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가 나오죠.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섭리의 비밀 안에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택하신 족속.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형인 그 넘어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과 이 위임과 이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로를 축복하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지 나에 대한 어떤 축복으로 받아왔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그러니까 예수와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선포하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뭐 원래 제가 뭐 맡은 일이 없었는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뭐 거기에 이렇게 같이 그 인솔해 가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 좀 여기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 따라간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찬송을 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또 아랍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축복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쭉 그 축복송을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나를 향한 축복이었을 때보다 정말 몇 배의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이 사람들 정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열방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깨닫지 못한 채로 그 고통 가운데 미움받는 백성들로 오해받은 그런 억울함으로 학대받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위축되고 또 뒤틀려버린 또 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제사장으로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저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찬양 불러주고 싶어요. 찬양은 우리 찬양이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고요. 또 그것과 이어서 세 번째 명령이 이제 제사장 위임 예식, 제사장 위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29장 1절에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여서 제사장 위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래서 이 물로 씻긴다라고 하는 행위와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다 이 속죄 혹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시고 예수와의 피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냐면 내가 죄사함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속죄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와 용서는 재판장이신 여호와와 또 구속자이신 예수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일들에 우리의 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영생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속죄에 대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최종적인 위임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파송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파송의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 안 돼요. 우리 형은 이거 제사장 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우리 형 얼마나 못 되고 얼마나 악한데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그 보혈로 그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간판을 그에게 달아주라. 이 관의 이 패를 간판이죠. 타이틀을 이들은 이 형님은 여호와께 성결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명령이고요. 이 세 번째 명령이 이 마지막 명령에 연결되는데 마지막 명령 네 번째의 명령은 또 첫 번째 명령과 이어집니다. 네 번째의 명령은 분향단의 그 향연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분향단은 어디입니까? 그 내부 성소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성소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성소의 제단이 있죠.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거룩한 향을 태워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가리게 하고요. 그 연기로. 그래서 이게 그 케토레트라고 해서 연기로 가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대속죄일의 피로 그 제단 뿔에 발라서 제단을 또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끊이지 않고 매일 이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을 그 향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죠. 중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허물을 가리는 것은 제사장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연기가 이게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30장 1절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것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려면요. 끊임없는 기도의 향기가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향단의 향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 주십시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거 그냥 한번 그 위임식 끝났으니까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왜 지금 계속해서 테러가 이어집니까? 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서 왜 그토록 수많은 사망자 어떤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위임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야 될 것,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야 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누더기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혀놓았고요. 예전에 히틀러와 나치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 이상한 그런 표시를 해서 유대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들을 막 그렇게 저주했던 것과 같이 그런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옷을 입혀놓았던 것을 벗기고 주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혀주는 것,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원유맨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이방의 남은 자들로서 그 형을 거룩하게 할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